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예레미야 9장을 들어갈까 하는데, 왜냐면요, 예레미야 9장하고 10장의 내용을 들어보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왜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지, 또한 그들한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9장 10장은 바로 주님의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행하신 그대로 이 9장 10장을 읽어주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내가 거할 곳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말은 평화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2000년 전 오셔서 증거한 것처럼 여기서 그러한 죄성을 보고 그러한 죄성을 지적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말한 것처럼 이 9장도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9장은 그분의 말하심과 그분의 행하심과 세상을 보는 그분의 눈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9장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물질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사랑하거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사랑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한 건 맞아요. 그건 신성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사랑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담게 돼 있어요. 그 보물인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다 그랬어. 그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닌 게 금방 들통납니다. 그것을 본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세상으로 아버지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17장 어제도 요한복음 들어가서 하겠지만 그대로 자신과 같은 자가 나오게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건 너희가 보았느냐? 그렇다면 알파 오메가인 처음과 나중에 시작한 끝인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또한 그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줄 온 세상으로 알게 할 겁니다. 그때 그들은 세상의 물질을, 세상에 있는 영광을, 또한 자신을,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즐거움을, 자신의 희락을, 자신의 웃음을, 자신의 만족을,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한 자, 그분을 사랑함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시절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잔뜩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잔뜩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걸 주무를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그림으로 볼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환경을 맞이한 그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동을 치든 무엇을 하든 반발하든 반항하든 그는 자기의 본능을 따라 충성되지 않아요. 그들은 거기서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바로 그분 안에 거했어요. 예수 안에 거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안에 거하여 행한 자들은 자신 안에 예수를 거하게 했어요. 자신의 입에서 예수 외엔, 진리 외엔, 그를 증거하는 것 외엔, 그를 자랑하는 자랑 외엔, 그의 기쁨 외엔, 그의 행하심의 외엔 그들 입에서 어떤 악한 말도, 제약의 씨앗도 뿌리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에 악이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악을 제거하고 그 악을 뿜어내고 그 악을 쫓아내고 자신의 구주가 자신 안에 내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자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유일신, 그 한 분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 민족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한테 와서 왜 우상 숭배한다고 했을까요? 왜 마귀의 새끼라고 했을까요? 유일신을 섬기되 그 신 안에 거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신이라는 그 신은 그들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이 9장이 그것을 증거해 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날에 그 원가지가 잘려버리는 그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같다는 것을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입술은 주님을 사랑하나 행위로서는 분해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하고 행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말과 행위를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친히 말한 거예요. 겉모습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경건한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네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이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거울을 살펴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유대인보다 더 나은 상태인지, 예수님을 십자가 받았던 그 제사장들과 같은 상황인지, 그날의 그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잘 살펴보세요. 메시아가 오신 날 여러분이 제자가 되거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를 해하고자 그를 죽이고자 모의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의 말에 욕을 듣고 모욕을 듣고 그의 말에 상함받고 그를 떠난 자가 되든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 놓을 것인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 왔을 때 그 백성을 향해서 했던 모습을 그대로 거울로 비춰오면 여러분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보다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경건하지 못한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할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돼요. 안 좋은 말, 뱉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마음에 그 악한 마음도, 어떤 추악한 마음도, 어떤 욕심도 품지 말아야 될 마음에서 그것을 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이요, 죄의 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자유함은 죄의 종이라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려고자 한다면 그 진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게 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는 자신이 입에서 조금만 해도 악한 말이 나거나 안 좋은 말 나거나 안 좋은 생각만 해도 그들은 벌써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악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유분방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죄의 종이 되어놓고 자기가 죄의 종인지도 못 알아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교만했어요.
예수님의 빛비침에 자신들의 그릇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회개치 않고 모욕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앞에 제사함과 그 죄로부터 건진받을 그 은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복 있는 자는 죄의 일에 쓰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복받은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들은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돈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명성으로, 이 세상에 있는 칭찬으로,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려고 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완전한 사랑 속에서 행하게 할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만 봐도 복받은 자가 누군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그리고 죄의 길을 자신을 쓰게 하거나 오만한 자리에 자신을 앉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받았다 하나 그 복은 성경에서 기록된 복이 아니라 세상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복됨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복됨을 잃게 되면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게 바로 하늘의 징조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일월성신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할까, 이 세상에서 형통치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자여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 입에서, 자신 마음에서, 자신의 행실에서 악이 관여하고 악이 내주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 영광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입술로는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부르나 실상은 일월성신을 향해서 하늘의 신들을 향해서 그들은 부른 거라고 주님이 말씀에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행실을 살피고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며 그들을 보는 것이 주님의 눈입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였다면 악의 꾀를 쫓을 수 없고, 말씀을 쫓아 행했다면 죄인의 길에 쓸 수 없고, 말씀을 쫓아 행했다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는 자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와 마음과 그분의 심령을 하릴 수 있는 은혜도 얻어요. 그들은 어느 자리에 앉던 일어서나 앉거나 어디를 대거나 무엇을 대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긴장 기도를 쳐다. 아멘.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자신이 거할 곳을 찾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9장은 주님이 거할 곳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상태들을 지니고 있는데 주님이 거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로 인해 주님은 탄식합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만 들어봐도 그들 안에 주님이 거할 곳이 있습니까? 그러한 악이,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욕심과 탐욕들이 자신들의 원함이, 자신들의 바람만 가득 원하고 있는데 주님이 거할 곳은 없어요. 그에 대해서 탄식하며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장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들을 보며 통분형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인 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안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의식을 못 느끼고 마음의 찔림을 못 느낀다면 그냥 죽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들은 말과 행동과 보는 거에 대해 마음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흠을 발견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거기서 그들은 그 두려운 와중에 사도 바울처럼 어느 선자들처럼 자신의 죄악을 발견한 자들은 그러한 죄악이인데도 자신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며 그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코자 그 죄로부터 나를 살리고자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유익을 쳐다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피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참으심이 자신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자신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단정케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깨끗함을 제사함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리고 그들은 그 죄로부터 건진받고 그 죄로부터 사함받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되어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쫀다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자신이 거할 곳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는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삽니다. 이 생은 죄로 인하여 죽은 세계예요. 이 생에 머물러온 것은 죄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이 응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돌이킬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듣고 그 진리로 듣게 된 그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은 영이라는 그 영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이라는 이 말씀을 쫓아 육신을 쫓아 행하였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할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영광 받으냐 받을지어다. 말씀을 쫓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풍요로움을 육체의 본능을 깨워서 육체의 본능에 기쁨을 주어서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게 하려고 영적인 존재들을 멈추게 하여 육체로 마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육신에게 져서 영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육체가 고난과 환난과 어떠한 끔찍한 가난 속에서 처하고 조롱과 비웃음과 기롱을 당하는 상태가 될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쫓을 거예요. 왜?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려고.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모든 죄악을 밝혀보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여 그 말씀은 자신을 따르게 할 우리 구원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영원한 생명길을 걸으신 내 주님의 뒷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내 주를 따르는 겁니다. 왜? 말씀은 앞서 그 모든 걸 행하시고 피 흘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쫓아 우리 예수님의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할 환경과 여건을 만나요. 끔찍한 가난함이 기다리고 있고 조롱과 비웃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킴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광신자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진리를 따라 행할 나에게 수많은 함정과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덫이 놓여 있어요. 그때마다 육체는 그 모든 거에 환경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응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을, 말씀을 쫓는 것을 멈추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불상사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 끔찍한 환난 속에서 육체가 견디지 못할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은 육체에 견디지 못할 그 본능에 충실하느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 걸 멈추지 않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자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바로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나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여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감동 그러면 그냥 받아만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고 그 진리를 경험한 자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몸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받아 기록한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진리를 몸소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일어난 모든 현상을 기록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한테 편지하노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한 겁니다. 그냥 마음에 우러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을 함께해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코자 오랫동안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교만의 오만의 죄성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죽인 자를 내가 사도가 된 상태에서도 아직도 짊어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낮추는 사도 바울의 모습 보세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행복한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아멘. 그러한 끔찍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행복을 표현한 겁니다. 자신과 세상을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 험난해요.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내 몸은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짐으로 날마다 고난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내 몸은 날마다 그 진리를 쫓기에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고 있으나 내게 넘치는 소망이 있나니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날마다 자신의 죄성을 본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죄성으로부터 주님이 끊임없이 죄를 발견하고 또 죄를 발견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오랫동안 참으시고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구원케 하느니라. 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된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진 걸 날마다 보면서 끊임없이 그 죄로부터 온전케 하고 또 건지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결국 자신을 이끄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결국은 내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길을 선택한 자가 사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악인의 길을 쫓을 시간이 있을까요? 죄인에게 일에 쓸 자리가 있을까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제일 쫓아 행하기 위해서 주야로 밤낮 주님의 법을 묵상한 자로다. 아멘. 예레미야 9장 들어가자. 이 일전의 모습은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모습이에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어 있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근데 거기 있는 자들을 누가 깨우고 누가 거기서 건져내랴. 자신들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대요. 그리고 누가 와서 거기서 그들을 향해서 전하였고 죽어난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통과할 자 단 한 명도 없다예요. 주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제 종이 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고급하려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 주님이 이 땅에 걸으면서 통분이 여기며 눈물 흘렸던 장면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보세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이 1절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어찌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제약으로 인해 죽게 된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살육당한 딸, 모든 영혼은 그분의 딸의 모습이에요. 씨 뿌림을 받을 딸의 모습, 그 진리를, 그 생명을 해산할 딸의 모습.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위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위할 곳을 내가 얻었다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그러한 백성을 떠나가고 다시는 보지 않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상태가 행음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며 다른 걸 사랑하고, 주님을 쫀다며 다른 걸 쫓고 있고, 주님을 높인다며 다른 것들을 높이고 있는 행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펴역한 무리가 됨이라예요. 진리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기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펴역한 무리가 됨이라. 깨달을 자들을 쳐다.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사랑하였고 세상 여자와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세상 아름다움과 결혼한 것,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세상 것과 결혼한 자예요. 세상의 덕목과 세상에서 칭찬한,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아름다움과 결혼한 자예요. 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니까. 진리와 결혼해야 될 자들이. 사람들이 높이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거랑 그 아름다움과 결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 진리와 결혼하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진리와 결혼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거든요. 영원한 아름다움과 결혼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여자의 아름다움과 결혼한 겁니다. 학문부터 배움부터 뛰어남부터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덕목, 이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모든 선한 것, 그 여자랑 결혼한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표현해놨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세상 여자들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들이 바로 그 아름다움과 결혼한 거죠. 세상은 여자입니다. 그냥 이 지구 자체가 여자예요. 음료라고도 하고도 표현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결혼할 수 없는 음료예요. 그 음료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남편, 진리와 결혼할 여자 상태고요. 이게 바로 지구의 모습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잉태할 여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해전할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바로 영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 세상 아름다움과 결혼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내가 육체가 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2절이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위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해요. 그 다음은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라. 내가 유할 곳이 있었다면 그 패역한 무리를 내가 떠났으리로다 해요. 너무나 패역해서. 3절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당기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말을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세상에서 풍성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권위 있는 자들이 되어가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고 있어요. 풍성해진, 힘이 세진, 강해진 하나님 백성들을 봅니다. 정부를 흔들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있고 강해진 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은 당을 짓고 세상에서 힘을 같이 균형 맞출 정도로 자신들의 힘을 만든 자예요. 그리고 많은 부흥 속에 많은 파워를 갖게 된 거죠. 이들이 다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이대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활을 당기같이 그 혀를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말하는 걸 잘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 거짓말이고, 형제들을 사랑한다 하나 거짓말이잖아.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말로만 떠들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 형제가 여러 나라들 강도 만나고 그 형제가 세상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 돌아볼 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 베풀며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라고 먼저 쳐다보지 봅니다. 사랑하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예수님은 행위로서 그 죄인과 함께 있었어요. 그 죄인을 외모로 채지 않고, 그리고 영혼들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같이 돌아오며 그 자리에 함께 살며 같이 그들과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입에 나오는 말 중에 거짓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 입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활을 당기듯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활을 당기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한 자가 되었대요. 그러나 진실치 않대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있대요. 또 그들은 나를 알지 않으니라. 자, 믿는 자인데 강성한 자고, 믿는 자인데 진실치 못하고, 믿는 자인데 폐역한 무리예요. 근데 믿는 자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나, 그분은 알지 못해요. 이 3절까지 내용만 딱 봐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천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 상황만 잠깐 봐도 2000년 전 예수님의 행함심이 보일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은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겉모습은 하나님 백성이고 장가되면 깨끗해요. 근데 그 입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평화를 외치고 있으나 그 입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 봤죠?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고, 그들은 회개해야 될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악의 악을 더하고 있었어요. 폐역한 무리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서 있었고요. 자, 이제 예수님 모습 보입니까? 그들을 상대하며 대하며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행함이 보일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모습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악의 악을 더 진행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악한 자였어요. 거짓말한 자였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해한 자고 진리가 서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갖췄던 모습이 2000년 전 왔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들은 악에 더 악을 진행해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그들이 대하는 모습 보이죠? 이게 바로 행함의 모습이에요. 바로 주님이 바로 4절로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하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어느 형제도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고 있으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바로 이 4절은 뭐예요? 이런 거짓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악에 악을 진행하고 있고, 폐역한 무리가 되어 있고, 다 행음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리고 아무 형제도 믿지 마라. 이건 뭐예요? 믿는 자인데 서로 믿는 자끼리 믿지 말래요. 그리고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고 있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래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에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는 자들이라. 바로 이것이 그 시대 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은 참된 교훈을, 평화를 외치며 아름다움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웃에게 속이고 있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고 그 혀로 거짓말하기에 가르치며, 그리고 앞에서는 사람들 살아나는 척 보이고 돕는 것처럼 보이고 뒤로는 하나도 돕지 않고 그냥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이익을 얻었으니까 돕는 모습을 남이 봐서 칭찬합니다. 그럼 자기 할 일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을 돌아보거나 그 이웃을 돌아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얻을 걸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하면 그 사람도 잘못이지 자기는 상관할 게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익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속이기 위한 가르침이고, 그들은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고 있어요.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탐욕내고 그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고 있죠. 욕심, 탐욕, 위익을 쫓는 거, 그리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위익을 위해서. 겉모습은 앞에서는 웃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위익을 위해서 참으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아니냐. 주님이 이것을 보고 말씀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와서 그 백성을 보고 그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행실을 보아라.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고 있느니라. 네 처소는 개울에 있도다.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네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처소를 보아라. 개울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게을로 인하여 나를 알기를 싫어하고 있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깨달지 않게 나를 쳐다. 감사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봤죠. 네 처소는 게을 가운데 있대요. 그러한 속임수와 그랬던 생각 속에 이신과 그 악한 마음 속에 있대요. 여러분의 처소가, 이게 바로 네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줄 거룩하려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지금도 상대방과 부딪힘이 있고 상대방과 엇갈림이 있고 상대방과 다툼이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세요. 그분처럼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 알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길로, 옳은 길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형제가 나를 해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면 선한 길로 갈 수 있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은 주님 알기를 기뻐한 자고, 본능에 충실한 자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니라.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것은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릇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이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을 갖고 있고, 남을 낮추보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먹고 있는, 그러한 그릇된 행실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거하여 그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네 처소는 게을 가운데 있도다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여러분들이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처소가 그 게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 게 여러분의 생각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그 안에 거하여 예수를 알려면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행하는 자들이라.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애곡하며 이 땅을 걷는 날이에요. 자신들은 자신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 그 영혼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거할 장소예요. 그래서 선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막 그들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마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은 이 무리가 진정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온전히 통치하사 주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을 구하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